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생각, 의지, 감정, 일단 결정, 기억이 담긴 인격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 결단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표, 인생의 의미 자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로나 그 직업을 정할 때도 단순히 돈이나 안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했을 때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 받으며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열매 맺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돈을 많이 주고 일단 돈이 봉급 많이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금상첨화지.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 이것은 목숨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몸과 마음을 힘써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시간, 돈, 지식, 내 영향력, 재능, 모든 것을, 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과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저에게 지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우리 주한이 형제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죠.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성장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그 범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하나 둘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어요. 지옥에 완전히 죽어서 지옥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우리 영혼을 주님이 내 대신 죽고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은혜는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갚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알면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신앙 생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진리를 바로 깨닫고 부지런히 탐심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부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임하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신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투를 벌이라 라고 한 것은요, 실제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면 다 버려야 돼. 그냥 같이 살 것도 없어. 결혼은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마저 유익이 될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기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 그거는 효자도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불순한 동기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속고 사는 거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부모를 대하고 형제, 자식,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물질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죠.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 자아가 만족하면 화평하고 자아가 불만족하면 다투고 미워하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전부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영생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유를 버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나 안정감, 자기 뜻, 명예,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바꿔라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에 슬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의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우상을 찌르면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며 그냥 주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재물신에 결박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 즉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본질은요, 사랑하는 돈을 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신에게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쏟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생계수단이며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삶의 보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아니까 그
과감하게 그냥 가족이니 모든 것 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실 때 전부 내려놓고 따랐지만 내려놓지 않은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냥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한 자리 누리려고 하고 재정까지 보면서 그냥 재정에 돈을 몰래 도둑질해서 몰래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저 의인을 파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 지옥 갔잖아요. 이게 재물신을 섬긴 자의 결과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였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약속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하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내려놓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자아를 이렇게 깨트려 나가시고 우리를 죽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만드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의 본질은 나의 삶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애정과 욕망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듣고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이런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고 반응해야 배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본질적이고 껍데기 같은 거 먹어가지고요, 그러면요 거의 다 배교할 가능성이 너무 많죠. 구원 장담은 어려워요.